지난주에는 여호수아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여호수아 18장 이르기까지 이스라엘 12지파 가운데 7지파는 가나안 땅에서 기업을 분배받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7지파가 가나안에서 기업을 받는 일에 별 관심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현실에 그저 안일하게 대처해서 또 현실에서 누리고 있는 모든 것들로 만족해서 더 이상 기업을 얻는 일에 열심을 내지를 않았어요. 그러므로 여호수아가 7지파를 불러다가 책망했습니다. 여호와께서 너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여호수아의 책망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우리의 신앙이 성장하고 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함에 있어서 가장 장애가 되는 것이 우리의 영적 게으름, 나태함, 안일함이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그를 얻어가며 사명을 감당하는 일에 있어서 열심을 내어 주님을 섬겨야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 7지파가 게으름에 빠지게 되었을 때 여호수아가 7지파에서 3명씩 선출해서 도합 21명을 가나안 땅으로 보내죠. 그래서 너희들이 그 땅을 다 그려가지고 오라 이렇게 명령을 내리게 됩니다. 이 그리다라고 하는 것은요, 글로 적다는 뜻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요, 그들이 살펴본 가나안 땅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7지파에서 보내심을 받은 자들이 이 가나안 땅을 다 이 글로 적어서 책으로 만들어서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이 책은 성경책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러므로 성경 안에 있는 모든 말씀은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님에 관한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 안에서 우리의 영원한 기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누림에 있어서 나 홀로는 한계가 있고 언제나 짝을 지어서 속으로 짝을 지어서 우리가 셀 안에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나누게 될 때 더욱더 풍성한 은혜를 받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2가지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나눌 말씀은요, 권능의 아들은 하나님의 집안에서 새 예루살렘을 지향한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여호수아 18장 11절 말씀을 함께 같이 읽도록 합니다. 베냐민 자손 지파를 위하여 그들의 가족대로 지파를 뽑았으니 그 뽑은 땅의 경계는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이라. 7지파가 아직 기업을 상속받지 못해서 보냈어요. 땅을 그려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제비를 뽑아서 7지파에게 땅을 나누어 주었는데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지파가 바로 베냐민 지파. 7지파 가운데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상속받은 지파가 베냐민 지파입니다. 왜 베냐민은 7지파 가운데 첫 번째로 가나안 땅을 상속받게 된 것입니까? 그 이유가 과연 무엇일까요? 이 베냐민은 야곱의 2번째 부인 라헬이 낳은 2번째 아들이에요. 친정에서 살다가 남편을 따라서 시댁으로 가는 길에 에브라다 즉 베들레헴 인근에 이르러서 라헬이 2째 아들을 낳게 됩니다. 그런데 난산이었어요. 죽어가며 고통 가운데 아들을 낳게 되었습니다. 라헬은 자기가 죽어가면서 낳은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지었어요. 그런데 남편인 야곱이 그 베노니의 이름을 베냐민으로 바꿨습니다. 이 베노니는 슬픔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이고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 베노니와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2면을 가리키는 거예요. 베노니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죽음을 가리키는 것이고, 베냐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이 오른손, 오른쪽은 성경에서 능력, 권능, 이것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베노니, 베냐민은 그리스도의 2면을 가리키지만 그것은 또한 우리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 생명 안에서 부활하게 된 하나님의 권능의 자녀들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 하나님의 권능의 자녀라고 하는 믿음으로 살게 될 때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정체성이 중요한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활한 영광의 자녀들이에요. 이 믿음으로 살 때 그리스도 예수의 모든 충만을 우선적으로 누리게 되는 거예요. 이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는 어디에 위치해 있습니까? 유다 자손과 요셉 자손의 중간에 위치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보다 더 정확히 말씀드리게 되면 이 북쪽으로는 요셉 자손 가운데 에브라임 지파가 있고요, 그리고 밑으로는 유다가 있는데 이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가 기업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냐민 지파의 이 기업 안에는 매우 중요한 두 개의 성이 있었어요. 그것은 바로 베델과 예루살렘입니다. 이 베델이라고 하는 도시는 에브라임과 베냐민 지파 경계 안에 있었어요. 또 예루살렘은 베냐민 지파와 유다 지파 경계 안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개의 성읍이 다 경계선에 위치했지만 보다 더 정확하게 확인해 보게 되면 이 베델과 예루살렘은 모두 베냐민 지파 소속이었어요. 13절과 2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두 성읍 베델과 예루살렘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는 루스 남쪽에 이르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루스라고 하는 것은 베델의 다른 이름이에요. 여러분들, 베델 하게 되면은 무엇이 생각나십니까? 창세기에 야곱이 딱 생각나셔야 되는 거예요. 야곱이 형 에서의 분노를 피해서 밧단 아람에 있는 외삼촌 집으로 도피하는데 루스 인근에 이르러서 너무 피곤해서 노상에서 돌 베개를 취해서 잠을 자다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오는데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고 사닥다리 위에서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어요. 야곱아, 내가 누워있는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겠으며 내 자손은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으로 퍼져나갈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야곱이 잠에서 딱 깨어나고 난 이후에 무슨 일을 했습니까? 돌베개를 기둥으로 세워서 기름을 붓고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다 이렇게 명명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루스라고 하는 이 지명이 베델, 곧 하나님의 집으로 바뀌어지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 것은 과연 무엇을 가리키는 것일까요? 무슨 건물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은요, 온통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거예요. 여러분들, 야곱의 꿈을 다시 한 번 더 간단하게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야곱이 노상에서 너무 피곤해서 돌을 취해서 베개로 삼고 잠깐 잠을 자게 되었는데 그 돌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에벤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아버지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광야에서 돌은 한낮에 태양의 열기로 말미암아 이게 달궈지게 됩니다. 따뜻해지게 돼요. 그래서 야곱이 저녁 해질 무렵에, 저녁에는 광야의 기온이 뚝 떨어지거든요. 노상에서 피곤해서 돌베개를 취해서 잠을 잤지만은 야곱은 춥지 않았어요. 따뜻한 돌 때문에 따뜻함과 위로와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야곱이나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안식과 위로와 평안을 누리게 된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늘에서 사닥다리가 내려왔습니다. 그 사닥다리는 하늘과 땅을 연결하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까? 오직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시는 우리의 중보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늘나라에 들어가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닥다리 꼭대기 위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말씀하셨잖아요. 그 여호와 하나님도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집은요 온통 예수님으로 충만한 거예요.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 아버지의 모든 충만이 있고요, 예수님은 우리가 영원히 거하게 될 우리의 거처 하나님의 집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예수님을 어디서 어떻게 누리게 되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집은 예수님인데 예수님과 교회는 한 몸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교회 안에 거하는 것이 하나님의 집 안에 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베냐민은 오른손의 아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과 권능을 가리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오른손의 아들은요, 우리를 의미하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부활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베냐민 지파의 경계 안에 두 가지 중요한 성이 있었는데 첫 번째로 중요한 성이 베델이거든요. 그래서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 곧 우리에게는요, 하나님의 집이 가장 중요하다, 이 뜻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됐습니다. 그런데 히스기야가 왕이 된 이후에 첫 번째로 한 일이 성전을 성결하게 하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일이었어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여러분의 첫 번째 관심사항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최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돈인가요? 세상이 지금 어떻게 돌아가고 있지? 정치 얘기입니까? 아니면 여러분의 자매입니까? 아니면 자녀들인가요? 아니면 여러분들의 취미생활이 여러분들의 최우선 관심사항입니까? 부활한 하나님의 자녀들의 최우선 관심사항은 베델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온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고 그를 높이며 그를 증거하는 일에 헌신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 되고 예수님이 우리가 살아가야 될 목적이 될 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베냐민 지파 안에는 두 개의 성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는 베델이고 하나는 예루살렘이에요. 그런데 이것은 하나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게 될 때 우리는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새 예루살렘은 무엇입니까?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는 우리의 성전이 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의 장막이 되는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와의 영원한 연합이 바로 새 예루살렘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새 예루살렘의 본질은 바로 사랑의 연합인 것입니다. 때문에 새 예루살렘은 그리스도와 성도와의 사랑의 연합이 그 본질이며 그리스도와 우리는 서로 간에 영원한 거처로 지어지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충만하게 내주하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위치해 있어서 우리 모두가 그리스도 안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한번 주목해 보세요. 이 베냐민 지파의 경계가 어디에 위치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습니까? 에브라임 지파와
유다 지파 사이에 위치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에브라임과 유다 사이만 아니라 이 베냐민 지파는요, 크게 보게 되면 가나안 중앙에 위치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가 예루살렘으로 오려면 반드시 베냐민 지파의 땅을 거쳐야 돼요. 위에서 오든 아래에서 오든. 베냐민 지파는요, 가나안 땅에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연결하는 연결의 역할을 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부활의 자녀로 살아갈 때 나홀로 독불 장군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라고 저 높은 곳에서 교만하게 건방 떨면서 앉아있으면 안 되고, 하늘과 땅을 연결시키기 위하여 낮고 찬한 몸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아 우리는 연결자로 중보자로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에서 저와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두 명이 탄생하셨어요. 한 명은 구약의 사울왕이고 또 한 명은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이에요. 사도 바울이 베냐민 지파 출신이에요. 여러분들 사도 바울의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그의 사역은 연결시키는 사역이었어요. 유대인과 이방인을 복음으로 연결시키고 모든 이방인들을 그리스도께로 연결시켜서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게 하는 중보자의 역할, 연결자의 역할이 바로 사도 바울의 역할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 연결자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하여 두려움이나 의심이나 소심함이나 이런 것이 아니라 확신하고 성령의 권능으로 연결자의 사명을 감당했다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도 연결자로 살아야 돼요. 불신 가족을 그리스도께로 연결시키는 사람, 우리의 이웃과 친구와 모든 불신자들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그리스도와 연결시키는 사역자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언제 우리는 연결해야 되는 것입니까? 10월 26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10월 26일. 우리의 불신 가족들, 우리의 친구, 동료, 이웃들을 다 그리스도께로 인도해서 연결시키는 연결자의 사명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소심함으로 대처하지 마시고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권능의 자녀가 되었다는 믿음으로 확신 있게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 나눌 말씀은요, 베냐민 지파의 경계 안에 있는 성들의 영적 의미예요. 여러분들 베냐민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 베냐민 지파 안에 있는 모든 성도들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제가 일부 예배 때 설교를 했더니 1번까지는 집중이 잘 되더라고요. 그런데 2번 설교할 때 이 집중이 조금 안 되더라고요. 이 얘기는 집중해서 들으시라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맨날 젖이나 먹고 살면 되겠습니까? 여러분들 그리스도 예수는 충만하신 분이에요. 만복의 그리스도 안에 있잖아요. 그리스도는 모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는 어떤 분인가? 나의 구원자, 나를 용서해 주시는 분, 그 정도만 알지 마시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충만을 다 누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이미 알고 있는 그리스도만 알지 마시고 성경에 나와 있는 그리스도를 다 알아가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으로 오늘 이 말씀을 집중해서 들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16절, 17절 말씀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어요. 시작. 여보스 남쪽에 이르러 엔노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아둠민 비탈 맞은편 글릴로스로 나아가서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가고. 이번 여러분들 우리 베냐민 지파의 경계는 여보스 남쪽에 이른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보스는 짓밟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그리스도를 대적하며 그리스도를 짓밟으며 살았던 우리의 영적 교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호수아 시대에 이 여부스 족속이 잠시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여부스 성은 이후에 다시 여부스 족속에게로 돌아가게 돼요.
그리고 다윗 왕 시절에 비로소 여부스 족속의 여부스 성이 완전히 점령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여부스 성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뀌어지게 돼요. 뭘로 바뀌어지게 되는가 하면 예루살렘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여러분들, 이 예루살렘은 무슨 뜻인가 하면은 여기 제가 적어놨거든요. 예루라고 하는 것은요, 고통이에요. 고통. 살렘은 값을 치르고 주어진 평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요, 우리 예수님께서 영적으로 교만한 우리를 다 정복하시고 우리들에게 참 평화를 주셨는데,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평화는 값을 치르고 주신 평화라고 하는 뜻입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통해서 값을 치르시고 우리들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이 부활의 아침에도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고난으로 값을 치르시고 주신 평화가 우리 부활의 자녀들에게 가득 차고 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베냐민 지파의 경계는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엔로겔은 예루살렘에서 남쪽으로 남쪽에, 예루살렘 남쪽에 위치한 섬인 이 셈인데 깊이가 37m 정도 되는 그 깊이의 셈이에요. 그런데 세탁자의 셈이다 라고 하는 뜻이죠. 세탁자의 셈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우리 예수님은 세탁자가 시게 할 수 없을 정도로 광명한 흰 옷을 입으신 분이에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은 세상의 빨래로는 절대로 정결하게 할 수 없는 우리의 모든 죄를 다 씻어주시고 정결케 하시고 세탁해 주시는 분이에요. 히스기야가 왕이 되었어요. 제사장과 레위인들을 불렀습니다. 너희는 우리 아버지 아하스가 이 더럽힌 성전을 다 성결하게 해야 되는데, 성전을 성결하게 하기 전에 너희 자신을 먼저 성결하게 해라,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기 이전에 우리 자신이 성결해야 돼요. 성결.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성결할 수 있습니까? 우리의 노력으로 깨끗해질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써 우리를 다 성결케 하시는 거예요. 애들이 바깥에 나가서 놀다가 돌아오면 다 이 손과 발이 더러워지잖아요. 그러면 엄마가 불러서 애야 이리 오너라 하면서 손도 씻어주고 발도 씻어주고 다 씻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한 주간 세상에 나가 살다가 돌아오게 될 때에 우리의 영혼, 우리의 영도 마음도 몸도 다 더러워지게 되잖아요. 그런데 주님 앞에 나오기만 하면 우리 주님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 다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거예요.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사랑하는 성도들의 영과 혼을 주 예수께서 흘리신 물과 피로써 지금 깨끗하게 씻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을 한번 또 보세요. 여부스 남쪽에 이르러 엔로겔로 내려가고 또 북쪽으로 접어들어 엔세메스로 나아가서 예루살렘 북쪽 4km 지점에 있는 엔세메스는 어떤 뜻입니까? 엔세메스는요, 태양의 셈이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태양의 셈. 우리 예수님은 광명한 태양이 되시고 태양의 빛이 되시는 분이에요. 이 태양의 빛, 밝은 빛이 있는 그 샘물을 마시게 되면 정결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시는 가라지 아니하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은 광명한 태양의 빛이 되시는 샘물이다 라고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 다음에 어디로 내려가게 됩니까? 아둠밈 비탈 맞은편. 여러분들, 아둠밈이라고 하는 것은요, 아담의 복수형이에요. 이것은 아담이 둘이 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첫 번째 아담으로 인해서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저와 여러분과 모든 인류가 다 죄인이 된 거예요. 그런데 두 번째 아담이 있다는 뜻입니다. 두 번째 아담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예요. 그분이 피를 흘리셔서 피를 흘리시는 돌이에요.
붉은 바위. 여러분들 바위는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분이 붉은 피를 흘리셔서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죄와 모든 허물을 사함받고 의와 생명이 된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디로 나아가는 글릴로. 여러분들 이 글릴롯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여러분들 스크린 한번 보세요. 길갈, 갈릴리, 골고다라고 하는 단어와 어근이 다 같은 단어예요. 글릴롯, 길갈, 갈릴리, 골고다는 한마디로 말해서 같은 단어인 것입니다. 무슨 뜻이에요? 구르다, 회전하다 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길갈이 어떤 땅인지 알고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했습니다. 광야 40년 동안 생활했어요. 그리고 요단을 건너서 가나안으로 딱 들어온 이후에 첫 번째로 거처한 땅이 바로 길갈이에요. 가나안에서 첫 번째로 머문 땅이 바로 길갈입니다. 길갈은 굴러가다라고 하는 뜻. 뭐가 굴러갔다는 것입니까? 애굽에서 살 때는 노예 민족으로 살았는데 이제는 약속의 땅 안으로 들어와서 자유민이 되어서 노예로서의 모든 수치가 굴러가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골고다 아시잖아요. 골고다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세워진 언덕이 골고다잖아요. 그 골고다도 굴러간다는 뜻이에요. 뭐가 굴러가요? 우리의 무거운 죄의 짐이 벗겨져서 십자가로 말미암아 굴러가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아멘입니까? 그리고 이 글릴롯이 굴러가다 회전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여러분들 회전하는 땅이 있다는 거예요. 회전하는 땅. 회전하는 땅이 무엇입니까? 지구예요. 지구. 온 세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글릴롯은 갈릴리와 또 같은 단어예요. 갈릴리. 어근이 같은 거예요. 제가 여러분에게 질문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어디서 공생애를 시작하셨나요? 예수님은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어요. 나사렛에서 30년 동안 사시고 갈릴리 인근에서 갈릴리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셨어요. 그런데 이 갈릴롯은 바로 글릴롯, 회전하는 땅, 지구 전 세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 예수님은 전 세계에 전파되셔야 하고 예수님은 전 세계에서 역사하시고 예수님은 전 세계에 임재하신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여호수아 18장 16절 17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모든 것을 보게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우리에게 참 평화를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정결하게 하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우리 예수님은 제2의 아담으로서 우리에게 참된 의와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고 또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글릴롯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전 세계에 전파되시고 전 세계에서 역사하시고 전 세계에 임재하시는 글릴롯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의 사명을 또한 깨달으셔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나만 믿고 끝나는 것으로 만족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 세계에 전파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이웃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땅 끝까지 증거할 수 있는 선교의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복된 교회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그 다음에 보게 되면 루벤 자손 보안의 돌까지 내려간다 그러잖아요. 근데 이 말씀은 좀 이상해요. 왜 이상한가 하면은 예수님은 유다의 후손이지 루벤의 후손이 아니거든요. 예수님 유다 지파의 후손으로 오셨잖아요. 루벤 지파 후손이 아니라. 근데 왜 루벤의 이 자손이라고 얘기하셨을까요? 야곱의 첫 번째 부인 레아가 아들을 낳고 나서 너무 기뻤어. 그래서 이름을 루벤이라고 그랬어요. 루벤. 루는 보다라고 하는 뜻이고 벤은 아들이란 뜻이에요. 파라 내가 아들 낳았다 아들 낳았어 이런 뜻이라고요. 이 루벤은 무엇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까? 우리가 바라봐야 될 분이 있으니 아들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살라는 뜻입니다. 세상 바라보지 말고 환경 바라보지 말고 문제 바라보지 말고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예수님을 바라봐야 된다라고
예수님 바라보며 살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보안의 돌, 여러분들 돌은 변함없는 영원성을 가리키고 영원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보안의 돌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보안은요, 엄지손가락이에요. 엄지손가락. 이것은 우리 예수님께서 첫 번째 아들이 되셨다는 뜻입니다.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많은 자녀가 되심으로 많은 자녀가 되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자동으로 첫 번째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첫 번째 아들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고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어제나 오늘이나 내일이나 변함없이 예수님만 바라보며 살아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들 이해가 되시나요? 어려우신가요? 이 마지막 말씀입니다. 이 말씀 한번 집중해서 한번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말씀이에요. 24절에서 26절입니다. 그발 암모니와 게바인이 기브온과 그비라와. 자, 마지막 말씀이니까 힘을 내서 잘 들어보십시다. 딱 하나만 말씀드릴게요. 게바, 기브온, 그비라, 이 단어는요 어근이 다 같은 거예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무슨 뜻인가 하면은 밑받침이다 하는 뜻이에요. 밑받침. 이 성들은요 베냐민 지파 이 경계 안에 있는 성들입니다. 여러분들 베냐민은 바로 우리를 가리키는 거죠. 부활의 자녀 우리를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의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우리는 밑받침으로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밑받침으로. 게바, 기브온, 급이라 다 밑받침이라는 뜻이에요. 무슨 밑받침입니까? 우리는 새 예루살렘의 확장을 위한 밑받침.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구원받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지는 새 예루살렘을 위한 밑받침으로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뜻이에요.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우리의 모든 자질, 우리의 모든 은사들, 우리의 능력과 우리의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건강과 시간과 물질도 우리의 삶의 모든 것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영혼들이 예수님을 만나서 예수님과 연합하여서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모든 일에 우리가 밑받침으로 쓰임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복된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어요. 제가 번호 읽으면 여러분들이 내용 읽으시길 바랍니다. 1. 아멘. 우리는 부활의 자녀, 권능의 자녀예요. 이 믿음이 있을 때 그리스도의 풍성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권능의 자녀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집이에요. 하나님의 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삶의 1순위가 되어야 돼요. 예수님이 내가 살아가야 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돼요. 그럴 때 우리는 베냐민 지파로서 그리스도의 모든 충만을 누리고 새 예루살렘으로 지어지는 것입니다. 2. 베냐민 지파 안에 많은 성들이 있었거든요. 베들도 있었고 예루살렘도 있고 엔로겔도 있고 엔세메스도 있고 아둠밈도 있고 여러분들 많은 이 성들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은 다 그리스도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글릴로도 있고 온 세계에 전파되셔야 되는 주 예수 그리스도, 온 세계에 임재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 글릴로. 게바도 있고 얼마나 많이 있으면 기브온도 있고 급이라도 있고 이 모든 것은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한 새 예루살렘을 위한 밑받침으로 쓰임을 받아야 된다는 뜻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